일어나셔서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앞서 우리의 지난 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이라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하였지만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웃에게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2026년)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의 말씀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2025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번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 순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고 우리가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상처기가 나고 우리 가슴이 응어려진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2026년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해 표가 무엇입니까? 함께 해보실까요? 아드 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 이 표 안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드 폰테스, 라틴어인데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아드 폰테스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아드 폰테스를 재해석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저는 명사로 쓰지 않고 동사적 현재 분사로 생명 살리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일부러 단수를 썼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하면 나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예배한다고 그렇죠. 이 공동체라는 말 속에 나를 묻고 가지 말자는 마음을 제가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3장과 구약의 말씀 시편 42편과 43편을 읽지 않았지만 같은 시의 연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맞는 경계선에서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예배하며 생명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매주 예배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헌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지요? 나는 예배할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로 예배하는가? 누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설교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보라 이 누 왜 힘내 그런데 보라 예수님 설교하시는 그 회당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는 한 여인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안식일마다
거기서 예배하던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거의 뭐 자기 자리는 아니지만 늘 앉는 자리가 있죠. 아마 이 여인도 안식일마다 예배할 때에 늘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서 펴질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이렇게 꼬부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땅만 쳐다보아야 하는 가엾은 여인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예배했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43편 시인도 이 누가복음 13장의 여인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고라자손의 울부짖음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예배자의 고뇌예요. 예배하는 고라자손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예배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 네페시,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홀로 된 자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탄식이 혹 나의 얘기는 아닌지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누가복음 13장의 여인의 문제가 뭘까요? 이 여인이 오늘 우리 다 나름대로 자기 병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병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다 병이 있어요.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인의 병을 대하는 방식, 진단하고 처치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인의 병을 두고 진단하고 처치하는 방식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배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예배자를 공격하는 문제가 누가복음 13장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설교하시다 말고 그 여인을 환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날 그 회당에서 그 여인을 보셨지만 이미 18년 전부터 그 여인이 꼬부라져서 사단에게 매임받은 것을 18년도가 쭉 보고 계신 분이셨어요. 이 돈, 이는 과거 분사형인데 예수님이 18년 동안 이 여인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날 그 예배 안식을 그 회당에서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회당 한쪽 구석태기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쳐다보면서 말씀 듣고 있는 그 여인 말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한 회당의 정적을 깨뜨리십니다. 여자여, 구나이 여자여.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여인,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실 때 회당에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예수님 가까이로 불러내셨습니다. 거기 있지 말고 이리로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까이로 불러내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나오자 선언을 하셨습니다. 에이펜 선언을 하셨어요.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완료형이에요.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러고는 손을 얹어 안수를 하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요. 그 여인이 즉시 꼬부라져 있던 몸이 쭉 펴졌어요. 곧게 섰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식일 그 회당에서 단 한 사람, 이 여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기적을 목격하고도 누구도 놀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이 여인이 곧게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당 분위기가 왜 이런 겁니까? 기뻐하기는커녕 그 순간 회당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회당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회당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이 분노, 예수님의 그 병 고친 이 사건을 두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회당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병 고칠 날이 엿새나 있다. 엿새 동안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안식일에는 이러지들 마시오. 아마 그 자리에 또 병 고침 받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 침을 놓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침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 회당장의 말 정당합니까?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분명 회당장의 경고가 떨어지자마자 그 회당에 있었던 사태가 이제 바뀌고 나서는 좀 바뀌었겠죠. 99.9%의 사람들이 한 몸같이 회당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을 억압하는 예배가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요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새해에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20세기 해석학의 거장인 폴 리케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개신교인이에요. 제2의 순수성, 세컨 나이베테라고 하는 제2의 순수성이라는 이 말을 아주 역설을 했습니다. 제2의 순수성이란 말을 얘기하면 이 말은 제1의 순수성도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1의 순수성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남이 가르쳐 준 대로, 배운 대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것을 수용하고 뒤따라가는 거. 이게 제1의 순수성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승이 가르치고 제자가 배울 때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거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그 문제가 있잖아요. 회당장과 동족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제1의 순수성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왜 하필 안식일에 병 고칠 날이 여세 동안이나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그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못마땅해 하고 그걸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이라도 집에서 기르는 소나 나귀 외양간에서 끌어내 가지고 끌고 가서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왜? 그 소나귀가 물 먹지 않으면 안식일에 목말라서 문제가 생기니까. 소와 나귀는 그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즉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세요? 제2의 순수성을 지금 설파하시는 겁니다. 회당장과 거기 모인 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하물며 18해 동안이나 그 사단에게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어마어마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기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데이라고 하는 말인데 미완료태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사단에게 매인 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라도 풀어주는 것 앞으로도 마땅한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태도가 바로 폴 리케르가 말하는 제2의 순수성입니다. 오늘 우리 주표로 오면 아드 폰테스의 의미입니다. 전통을 그냥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는 전통을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라는 초대인 거죠. 화석화된 전통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지 않는 것 안식일의 뜻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안식일 예배, 너희 안식일 예배가 왜곡이 되었구나. 너희 안식일의 전통이 생명을 억압하고 있구나. 회당장과 너희들의 안식일 신앙과 삶을 성찰하라, 질문하라. 제2의 순수성 신앙인으로 거듭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무조건 처음으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전통,
전통을 생명으로 가볍게 여기는 습관적인 예배에 질문을 던져라. 그런 후에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라. 제2의 순수성 운동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본질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왜곡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토라학자에게 질문을 던지시지요.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는 토라를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은 토라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 7장 28절 29절에 가면 예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르치기를 마치심에 듣고 있던 무리들이 놀랐다 그러죠. 엑세플레손트, 그냥 그들의 모든 지금 가치관, 모든 신앙의 중심이 다 그냥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토라학자들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아 꼬부라진 그 여인을 펴시는 예수님의 안식일이 제2의 순수성 곧 아드 폰테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42편 43편 시인도 제1의 순수성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그 위험한 질문을 끌어안은 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마음이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끌어안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2의 순수성으로 확고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 신앙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여인은 그 사단의 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선언이고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2026년 새해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 다 이유 불문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결과가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생명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인이 펴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배하고 펴진 게 아니에요. 펴지고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이 치유를 낳은 게 아니에요. 치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도 꼬부라졌던 영혼이 펴지고 사단에게 얽매인 영혼의 혀가 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맹목적인 제1의 순수성 신앙으로 사람을 죽이는 시기, 투기, 질투, 육에 속한 더러운 영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읍시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시편 42편 43편 시인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자리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의 광장에서도 그는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과한 이후에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내 인생 가운데 파동이 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뇌에 찬 질문을 통과한 이후에 터져나오는 이런 고백은 성전에서의 수만 마디의 고백과 찬양보다 더 값지고 귀합니다. 혹 성전을 떠나 있어도, 환경이 예배를 허락하지 않아도, 권력이 예배를 막았어도,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디아스포라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6년부터는 주일에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우리 교회 목회 22년째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 평생 처음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에요.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배의 소비자로 살지 맙시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2026년도에 우리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공동체라는 집합 단수에 묻혀 있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의 얼굴 현존 앞에서 단독 예배자로, 특히 생명 살리는 단독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 예배 공동체까지도 생명 살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예배를 쇼핑하고 예배를 소비하는 예배 소비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생명 살리는 예배자입니다. 선언해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예배자는, 제가 재직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를 거스릅니다. 시대에 저항합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물결 패턴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 제2의 순수성을 붙잡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세워질 때 집합 단수인 예배 공동체, 우리 정릉교회도 세워집니다. 이런 예배자가 교회를 살리고 세상도 살립니다. 예배의 근원은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배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예배의 근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손을 얹어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됐습니다. 영광을 돌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씀이죠. 결단합시다. 2026년부터 나는 질문 없는, 성찰 없는 제1의 순수성에 매여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질문하고 성찰한 후에 깨달은 제2의 순수성으로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걸음부터 다시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형식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습관이 아닙니다. 갈망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아드폰트에서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2026년을 시작하고 2026년을 살고 2026년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응답 찬송 하면서 새 첫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번전에서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병든 내 영혼 번전에서 구원해 주신 내 주의 손 능력의 보혈 흐르는 성 죄로 죽게 된 우리 영생없네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생명 살리 능하신 주의 손 영광 중에 계신 주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마음으로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예배를 쇼핑하고 예배를 소비하는 예배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결과로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습관도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왜곡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본래의 뜻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새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2026년부터 우리는 주일의 시간에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과 일터와 광장에 있을 때나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제1의 순수성, 형식에 머무는 신앙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질문과 성찰을 통과하여 제2의 순수성 아드폰테스에 이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억압하는 예배를 거부하고 사람 살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습관이 아니라 갈망으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부르시고 노임을 선언하시고 손을 얹어 다시 일으켜 세우셨듯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와 우리 예배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고백과 선포를 담아서 2026년 새해 첫 예물을 봉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2026년 온 한 해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2026년 온 한 해 동안 야훼 우리 하나님의 눈길을 두셔서 한 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기 모인 주의 백성 아드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언약하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고 이 지혜는 만세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성도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이미 완성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시간은 늘 바뀌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묵시 속에서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도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 표인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란 의미를 진리 안에서 알아가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릉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주 안에서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서로를 아끼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말씀 읽고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숙한 정릉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와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며 성도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아직 시간은 아직 새해 약 한 5분 조금 못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해 인사 새 마음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신년 아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는요, 아드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새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이 다짐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교구 또 목회기획예배위원회 서무관리위원을 맡은 김윤성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한 번씩 손 드세요. 2교구와 선교위원회를 맡은 권영현 목사님, 예, 3교구와 청년들로 구성된 6교구를 맡는 노은호 목사님, 예, 그리고 4교구 세범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를 맡는 이진호 목사님, 네, 5교구 그리고 5교구는 우리 초등학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리고 성도교제위원회, 성도양육위원회를 맡은 김지훈 목사님, 예, 그리고 목회행정과 미디어 홍보를 담당하는 우리 조한마음 전도사님, 예,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영유아부를 맡아서 유치 1부, 유치 2부, 어린이 1부, 2부, 3부, 청소년 1부, 2부, 청년 1부를 맡는 우리 강평강 전도사님까지 이 교육위원회 부서를 총괄하는 우리 이에리아 목사님, 예, 청년 1부 우리 강평강 전도사님, 네, 예, 우리 같이 이제 성도님들께 정성된 마음을 모아서 아드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드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 들어가시죠. 예, 들어가시죠.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원영 장로님, 윤재호 장로님, 최희원 장로님, 박찬 장로님, 이동현 장로님, 박건우 장로님, 류연선 장로님, 인덕빈 장로님, 박성호 장로님, 용택순 장로님, 이동현 A 장로님, 우리 11분 장로님, 아드폰테스 생명 살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며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드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죠. 예, 우리 직원들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행정실장님을 못 모셨습니다. 예. 임점옥 회계간사님, 오성탁 방송간사님, 강희만 관리간사님, 신은호 관리간사님, 권정술 순 기전실 간사님, 아드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인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우리 직원들이 인사 잘하시죠? 네. 예,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자리에 일어서시죠. 네. 동일한 인사말로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드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이미 많이 했지만 우리 2026년
표제창과 다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제창을 3창을 하겠습니다. 아드 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 제가 하면 우리 3번 하겠습니다. 아드 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 아드 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 아드 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 2026년 한 해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자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생명 살리는 아드 폰테스 예배자로 신구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신앙과 삶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둘, 우리는 생명 살리는 아드 폰테스 예배자로서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 참여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디아스포라 예배자로서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 그 생명의 증언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셋, 우리는 생명 살리는 아드 폰테스 예배자로서 성장과 기복주의가 팽배한 우리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넷, 우리는 생명 살리는 아드 폰테스 예배자로서 세대를 잇고 소통하고 사회적 고통에 참여하는 용기 있는 선교적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섯, 우리는 생명 살리는 아드 폰테스 예배자로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톨레랑스 관용을 베푸는 개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위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드 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우리 각 사람과 정릉교회 공동체를 다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와 보호하심과 앞서 인도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심이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한 해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